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갱신위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사람이 준비한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왔을 때보다 인원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설교가 기폭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갱신위원회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헤롯의 권력과 그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헤롯의 권력의 속성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바로 직전 상황에서 야고보는 헤롯의 정치 권력의 희생양이 됩니다.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의 존재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사도행전에서도 그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해 수고했던 종들의 생애를 야박하다고 할 정도로 허무와 모짐과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펼쳐가시는 이유는 우선은 하나님의 일이 특정한 인간의 자질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이 승리적이거나 권세적이거나 과시적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어도 노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참된 신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까라마조프 시내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헤롯의 삶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헤롯은 자신의 영광과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수단화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짓을 과감하게 행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합니다. 이 상황을 헤롯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옥을 지킨 자들이 베드로와 결탁하여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준 것으로 헤롯은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은 베드로의 구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또다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처형이 확정이 된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했을 경우 그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탈출한 죄수가 받을 처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의 법을 헤롯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명씩 4팀이 베드로를 지켰으니까 하루아침에 헤롯의 말 한마디로 16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18절과 19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자기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이 이렇게 좌절되자 헤롯 자신은 그가 선택한 것은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도시죠.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여 건설한
로마 스타일의 도시입니다. 헤롯이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이사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인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자신도 누군가에 종속되어져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억압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존재가 또 다른 대상에게 억압과 눌림을 받으면서 그 짓을 한다는 자체가 서글픔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헤롯이 이 지역 사람들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싸움을 꽤 오래 지속 중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감정의 원천은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에 기초한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왜냐하면 변방 바닷가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은 존재하지 않은 생산물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온갖 물품들을 가져왔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곳은 아쉬울 곳이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이에요. 헤롯은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을 식량 공급권을 손에 쥐고 자신의 감정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마음껏 배설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결정적인 필수품인 식량 때문에 헤롯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헤롯의 부하였던 블라스도가 이 양쪽을 잘 중재하여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21절과 22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을 특별히 좋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필품의 결핍, 그것을 채우기 위해 죽지 못해 토해놓고 있는 것이 헤롯을 향한 아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1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서 요세푸스의 이 기록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숭앙했지만 이제부터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21절을 부연한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이상하게도 권력지향적인 인간들이 이런 식의 찬사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의 출신 성분이 이둠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인한 결핍의 정서와 자기 위에 있는 권력, 로마라는 자기 위에 권력의 지시를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소리로 채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의 목사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월적 엑스터시를 맛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약이요, 또 하나는 섹스요, 또 하나는 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지독한 것이 바로 군중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중독되면 끝입니다. 그 맛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과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아부 소리로 근근히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이 헤롯, 당신은 반신반인의 반열에 서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축적 세우는 저런 목소리에 헤롯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바로 그 지점을 민중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민중들의 외침을 듣고 취한 행동을 23절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절 이 구절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번역은 영어 성경 NLT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영어 발음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Because he accepted the people's worship instead of giving the glory to God. 거의 네이티브와 방불하죠.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헤롯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그때 당시의 순간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 결코 아니에요. 헤롯의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자기 영광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고발입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행실로 인하여 성경은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벌레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스콜렉스인데 신구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스콜렉스예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하자면 이 단어는 벌레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세균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급성 세균 간염으로 그의 생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헤롯의 이 길을 대부분의 인간들이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규모와 수준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죽어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 특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헤롯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4절 말씀,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4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다이렉트로 쭉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4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들이 서로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료 인간들로부터 받는 경배예요.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 친구 결혼식에 한번 참여한다고 큰 대형 교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입장을 하는데 그 교회 아마 부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서 이 목사님께서 들어가는데 90도로 동시에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조폭 새끼들이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미를 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국의 언론가이며 정치가인 알스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 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애정 중에서 인간의 영광의 숭배가 가장 열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모습은 인간의 본능인과 동시에 그 영혼이 병들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의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여러분들 이 말씀 또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하는 명령에 사울이 불순종하고 사무엘로부터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난 다음 사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 인식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자기 영광을 향한 집착인 것이에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에도 사울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참된 신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영광을 향한 집착과 열심을 부수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철저하게 확인시키셔서 영광과 예배와 경배는 피조물인 우리의 몫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철저하게 확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얼굴 빛도 이렇게 달라졌지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아무리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 아주 초라하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초라하게 시작하는 그 개척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왠지 은혜를 부어주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느낌만으로는 위험하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는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지만 당신 마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혹시 있냐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초라하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여기가 될 것 같아.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제 마음에도 그러한 감동, 우리 집사람 마음에도 그러한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둘 다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때는 임하지 않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더라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집사람과 부부싸움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애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여자들이 돈 없는 세월을 5년 이상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강원도 춘천 여자고
전형적인 목회자 부인 스타일이에요. 그런 여잔데도 한 5년 개척교회를 하니까 본격적으로 지랄이 터져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이유는 내 존재의 처량함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저 자신의 존재감이 다 깎이고 무너지다 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영화 히말라야 보셨습니까? 어몽길 역을 맡았던 황정민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면 인생이니 뭐니, 삶이 뭐니, 죽음이 뭐니 그런 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때는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내추럴하게 튀어나온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정말로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 시점이 되니까 회개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장 영혼 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내추럴한 정서가 터져나오더라고요. 나 김관성이 이대로 안 죽는다. 이 승부욕이 처음에는 치솟아 올라와요. 그 다음은 저하고 비슷한 시점에 목회를 시작했던 내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그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저 바보들 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러가느냐, 점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여기에서 더 마음이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한강에 가서 정말로 뛰내려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매일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교회 용어로는 디프레션, 영적 침체, 세상적인 용어로는 우울증. 막 이제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 마음을 찾아오더라고요.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끝이 뭔가 하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머리에 쇠뇌되어진 것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셀프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 상태로 제 마음이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이 포기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바닥 속에서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느냐. 어떤 분들 이 문장 읽어주니까 아멘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도 보란듯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대로 저의 인생을 끝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 힘을 주소서. 이 모든 여건을 다 뚫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김관성이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김관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김헤롯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적개척지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배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의 신학과 신앙의 전 내용들이 내 영광성을 쌓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입에서 뿜어져 나온 이런저런 입바른 소리와 개혁의 목소리들이 결국은 나의 안위와 안락과 성공을 위한 쇼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친 모든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가난하고 수단이 없고 힘이 없는 자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동원했던 일종의 도구였더라고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가장 고상한 것들로 가장 고상한 영역에 침투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이 고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일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대의 명분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얼마든지 몰래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생생하게 확인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야고보, 사도 바울, 베드로, 이들이 부름받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이들이 부름받고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들이 부름받고 있는 자리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들이 부름받고 있는 길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헌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태와 명분은 좁은 길의 영역에 몸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대장놀이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25절의 이 애매한 말을 누가는 왜 여기에 이렇게 담고 있을까요? 25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듯한 말씀을 25절에 이렇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헤롯의 길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자리는 기근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길임을 이렇게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 다른 이를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목적과 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질적인 행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의 길을 포기한 자들의 생애를 붙잡아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린 이런 자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은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갱신위원회 모든 권속들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이나 필경은 멸망하는 길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아도 생명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헤롯의 길을 가는 자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손해가 되는 길로 자기 인생을 몰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기들 손에 확보하는 것은 권력과 자기 이기심의 충족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허망한 것을 위하여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갱신위원회 모든 권속들이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갱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 과정과 결과물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함께 길을 나선 자들의 배신,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노선투쟁, 막막한 현실의 자리로 내몰리는 삶,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자기 어깨 위에 짊어져야 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신앙의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는 중간에 이 길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합니다.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신도 헤롯을 닮아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정결하고 깨끗하고 복된 중심으로 헤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과 끝까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아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갱신위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헤롯의 길에 저항하는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괴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노답이 정답이다. 책 제목도 벌써 이상하죠. 제가 우리 전사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어떤 날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조건을 받아주시면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이 뭔가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사역을 하자 되는데 지가 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들이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거. 재미있어서 그래서 조건이 뭐냐고 하니까 제가 이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한테 아무런 터치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처음 만나보는 캐릭터라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속아버려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학교를 맡아서 우리 전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 학교만 하고 집에 가버려요. 11시 난 예배에 우리 전사님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11시 예배를 빠지길래 불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냐 하니까 목사님, 저를 타치 안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대체 너 애들 예배 드리고 어디 가는 거냐 하니까 목사님, 결손가정 애들은 우리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안 와요. 제가 직접 가서 먹을 것 사들고 가서 집도 청소해주고 같이 앉아서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려야지 애들 예배 드리지. 우리 교회만 해도 이미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 가난과 서러움을 끼니로 먹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과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사역을 우리 전사님이 하는데 말이 좋아서 결손가정 애들 사역이지.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가난한 사람이 착하겠습니까? 부자가 착하겠습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착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새빨간 구라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성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 자본주의예요. 돈이 없는 자들의 이 심령이 완전 메말라 버립니다. 제가 이 아이들 사역하다가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성질이 더 더러워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남자 애들도 참 어려운데 여자 애들이 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고1, 고2 되는 여자 애들은 어떤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니까 자꾸 임신을 합니다. 계속 임신을 해요. 애를 떼고 또 임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얘들 데리고 병원 다니고 하는데 우리 전사님 보면 돈이 안 들어갈 때는 저한테 연락 안 하다가 돈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 봄여성병원 앞으로 빨리 오십시오 해서 가면 벌써 이 애가 임신 검사를 하면 검사하면 백발백중 임신이에요. 임신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붓고 그 부모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버님, 이 따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면 벌써 그런 결손가정의 부모들은요 어떤 답이 돌아오는가 하면 애를 놓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해. 이거 뭐 부모들도 애들 다 버려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껴안고 모든 조치를 다 해야죠.
돈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시간도 쏟아붓고 그렇게 쏟아부으면요, 기본적인 조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항상 잠수를 타버려요. 그리고 돈 다 떨어지고 어디 가서 애들 다 지우고 살아갈 방법이 없으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특별히 결손가정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이 일들을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 불렀어요. 야, 우리 이 사역 그만하자. 얘들 말고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도울 사람들 많고 실질적인 열매를 얻을 만한 것들이 많다 하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야, 계속 하면 뭐하냐. 네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정성을 부은 이 아이들이 교회 한번 제대로 온 적 있어? 그렇게 교회 재정 투입하고, 교회 재정 투입한 건 안 아깝고 내 돈 투입한 거는 아까워 죽겠는데, 그렇게 내 돈 다 들어갔는데 애들 솔직히 변한 거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 아이들을 섬기고 도와서 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저는 기대 안 하고 이 사역에 뛰들었습니다. 너는 주의 사역자라는 놈이 애들한테 그런, 애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도 없이 이 일을 했단 말이가? 너 진짜 나쁜 인간이다니까. 목사님, 기대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애들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 왜 이 사역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너 혼자 해. 나하고는 계속 하지 말자고. 그런 이야기 계속 하자고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을 돕고 섬기니까 아이들은 안 변하는데 제가 예수님 닮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네가 목사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사 할게. 여러분들이 지금 떠맡고 걸어가는 이 갱신위원회로서의 이 삶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까?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해롯돼 버리고 이 사역에 동참했다가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정결하십시오. 아무런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무너진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끝까지 정결한 믿음의 싸움을 했던 유일한 한 단체로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싸움을 경주하시되 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을 더 닮아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주어진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는 그 명예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길, 헤롯의 길을 걷는 자들과 정면의 싸움을 감행하는 이 길, 이 끝은 승리로 종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싸움을 통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분을 더 사랑하며 이분을 더 닮아 있는 모습의 형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녹아진다면 여러분은 헤롯의 길을 걸어간 자들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로 역사에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소개와 같이 사라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간 이 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멋진 결과물들을 우리 갱신위원회 공동체가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경주하십시다. 아무도 탈락하고 낙오되어지는 자 없고 어깨동무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끝까지 걸어가서 헤롯의 길을 걸어간 자,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목회라고 하는 경건한 재료를 사용한 자의 심장에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포를 심어주는 복된 단체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이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지쳐가는 그 상황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가십시다. 여러분, 너무 비장하면 못 견뎌요. 유진 피터슨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오랫동안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이 비장미를 가지고 유진 피터슨을 찾아왔는데 유진 피터슨의 대답이 과관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그래야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비장미로는 우리 견딜 수 없어요. 비장하면 죽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웃으면서 유머를 구사하며 여유 있게 우아하게 이 싸움을 끝까지 감행하십시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이 갱신위원회 온 권속들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지켜주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 이 경건한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싸움을 감행하면 감행할수록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이 갱신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